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24주년을 맞아서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다, 아름다운 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또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의 즐거움과 만족을 줄 만하다 할 때, 야, 아름답다, 참 소리가 곱고 아름답다, 참 이렇게 빼어난 모양을 갖췄다, 그렇게 아름답다는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어근을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아름이란 단어와 다운이란 단어가 합쳐져서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이 아름이란 단어는 이런 거죠. 두 팔을 벌렸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둘레. 그래서 보통 한아름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꽃다발을 한아름 안겨받았다, 아니면 나무둥치가 한아름 된다. 그래서 이런 둘레를 말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아름과 다운이 합쳐져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을 할 때 참 그것을 이렇게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그런 의미에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과 이쁜 건 좀 다른 의미죠. 이쁜 건 정말 이렇게 멋지고 또 이렇게 빼어난 그런 외모만 생각한다면, 아름다운 것은 정말 모든 것을 좀 아우를 때,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이 더해질 때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렇게 뭐 아름답다, 아름다운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다움, 교회답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한글로 된 이 한자 교회는 가르칠교 모일회,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근데 성경은 원래 한자로 되어 있지 않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또 약간의 이렇게 성경 아람어도 섞여 있는데, 성경에 원래 기록된 그 교회란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에클레시아. 좀 이렇게 단어가 생소한 단어지만, 근데 이 단어도 보면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합성되어 있습니다. 에크는 바깥으로 불러내다, 바깥으로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레칼레오라는 단어가 불러내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는 밖으로 불러낸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정말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피 흘려 갚으시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구원받고 건짐을 받고 불러내어져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이런 의미는 성도라는 단어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성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하기스, 하기 기적이 아니라 하기오스.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보면 그 의미는 거룩한, 구별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영어로 보면 set apart, 그래서 따로 두다, 떼어놓다, 구별하다, 그런 의미를 갖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은 성도라고 불려지는 우리 형제 자매고, 하나님께서는 따로 이렇게 불러 세우신, 세상 속에서 너는 내 거야 하고 불러놓으신 하나님의 소유. 구약의 출애굽기의 말씀 보면 너는 내 소유, 내 보물이야, 하나님의 보험을 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그렇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는데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물이래요.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삼으시면서 모든 민족 중에 내가 너희를 내 소유 삼았다, my treasure, 나의 보물이다 하는데, 그때 그 보물이라는 단어나 이 성도 하기오스, 따로 두다는 단어가 의미가 같은 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것으로 택한 그런 이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도들의 모임, 밖으로 불러낸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이렇게 불러서 모여진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불러내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지만, 그럼 우리를 또 불러서 교회로 세우셨을 때는 곱빼기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지만,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쫓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사람들 속에서도 그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은 정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목적에 부응하기보다는 어쩌면 세상 속에서 맛을 잃어서 우리의 그 존재 목적 자체를 잃어버려서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세상 가운데 비난받고 또 조롱받고, 심지어는 요즘 같은 사회 분위기는 교회 저 빨리 문 닫게 하면 안 되냐, 이 코로나 가운데 왜 저렇게 모이고 저렇게 내버려 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교회가 시대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정말 배척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 원인과 결과를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세상의 말뿐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봐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 상처 입는 이들이 있고 시험에 드는 이들이 있고, 그래서 가난한 성도, 정말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속에 그런 상처들과 또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교회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주님의 그 목적, 불러내신 목적에 부합하고 정말 그런 교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부르신 뜻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헌신하며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가, 우리 그것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죄송합니다. 성경 본문을 봉독을 안 했군요. 에베소서 우리 2장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19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우리 잘 쓰지 않는 단어지만, 이 돌볼 권, 무리소, 그래서 우리가 돌보는 무리,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오늘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불러 모아져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우리의 모임, 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가족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참 특이합니다. 뭐 이렇게 정말 이해관계가 전혀 없어요. 가족이라는 관계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때 황희성 목사님 모시고 가정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 5년, 6년 전인가요? 그때 보면 이 가정을 이루는 4개의 기둥이라고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조건적인 사랑, 신뢰와 존중과 이해, 용서, 이 4기둥이 있는 게 가정이고, 이게 잘 세워져 가정이 세워진다,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 교회가 가정으로서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신뢰, 좀 우리가 누구에게라도 내 자신을 오픈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특별한 그런 어떤 선입견이라 다른 의도 없이 이렇게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함께 공감할 수 있고, 아픔을 함께 할 수 있고, 또 기쁨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신뢰에 더해서 존중함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저 사람이 뭐 이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좀 가진 사람이니까, 힘 있는 사람이니까 존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정말 그가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있고 모자라 보여도 세상에 나가면 정말 사람들이 막대할 수 있지만 교회 와서는 존중받아지고 그렇게 그 사람이 환영받아지는 그것이 가정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정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잣대에서 왜 자꾸 이렇게 무시하고 또 외면하고 같이 있으려 하지 않는데 교회는 다른 이유 없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유, 구원받은 성도라는 이유,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던 것처럼 누구라도 오고 싶은 교회, 또 와서는 머물고 싶은 교회, 누구라도 데려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 모습이 먼저 그겁니다. 한 가족이다. 우리가 지난 12월에 교회 합병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것은 혈육을 뛰어넘고 입양이라는 어떤 법적인 제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의 정의고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었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 부르는 새로운 가족, 한 가족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가족으로 교회 세우셨기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 지켜가야 될 교회 모습은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기둥, 무조건적인 사랑, 신뢰와 존중과 용서와 이해가 필요한데 그 중에 뭐니 해도 사랑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도 앞에 보면 무조건적인 사랑. 오늘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보게 됩니다. 무슨 책망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께서 다른 걸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물론 그 첫사랑은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죠. 우리에게 먼저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왜 교회답지 못한가? 왜 사람들이 기대하는 교회가 그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말은 곧 교회가 맛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너희가 날 사랑하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길 바라셨고 또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은 어떤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바라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주님 그래서 그것을 명령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것인데요.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 한 가족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충성스러운 등대교회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뒤로 하고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형제를 그렇게 대하는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가? 정말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말은 다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야 공부 좀 해라 하는 우리 말과 주변 사람들이 공부하는 말은 다르죠. 혹 우리 자녀 잘못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과 우리가 그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야단치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예전에 한 사람이 크게 사기를 치고 감옥에 갔습니다. 10여 년 감옥 생활하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고향에 있는 집으로 향합니다. 이제 마을 동네에 이렇게 딱 들어오니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고는 이제 수군대는 거예요. 야, 저 인간이 어떻게 낯짝도 뜨겁지 고향에 올 생각을 했나? 아이고 참 저런 인간이 어떻게 하면서 막 수근수근됩니다. 아니 어떻게 고향에 올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동네에 저런 사기꾼이 있다는 게 참 내가 다 부끄럽다 막 그러면서 무성무성거립니다.
그래도 집으로 오는데, 여러분, 가족들이 그를 어떻게 맞겠습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사람들 본다고. 그러니 이게 집으로 들여보내고, 평소에 못 듣던 아버지도, 그래, 와서 좀 쉬고 밥 먹고 좀 쉬어라. 그렇게, 뭐, 다정하게 얘기 못 하시지만, 그렇게 아버지도 정말 그 자식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겠죠. 어머니는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모아서 따뜻한 밥상을 챙겨서 밥상 먹이고, 이렇게 밥을 먹이고, 그래, 고향대로 너 좀 수고했다. 좀 쉬라면서 방을 비워주고, 정말 푹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정말 인간 말종이라고 그러고, 아무리 해도 가족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내 자식이고, 잘못한 것은 있지만, 여전히 내 자식. 그것이 가족이란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 된다면, 정말 갈 데 없을 때 고향집으로 돌아간 그 사람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교회가 기억이 나고 우리 형제들 지체들이 생각나면 우리 인생에 가장 복이 되는 힘이 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내게 교회를 허락하셨다. 내게 믿음의 지체를 허락하셨다. 이것이 가장 큰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24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각자가 기대하는 교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다운 교회는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뭐 다 이렇게 온전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잠언을 우리가 좀 새벽에 계속 매일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데 그 허물을 자꾸 둘치는 사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말을 자꾸 이렇게 옮기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허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정말 죄와 허물들을 덮어갈 수 있는, 그를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하도록 끝까지 우리가 품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라도 오면 여기서 마음 편하게 있고 여기 오면 다시 힘을 얻고 또 격려받고 또 인정받고 위로받아 정말 다시 우리들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다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가족뿐 아니라 뒤에 보시면 한 몸으로도 우리에게 또 소개해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처럼 이 교회가 성장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뒤에 보시면 이제 한 지체라 하면서 몸이 자라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오늘 21절, 2절 말씀처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점을, 이곳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20절 말씀 보시면 이 건물의 이 모퉁이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몸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개개인적으로도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지난주 말씀처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듯이 그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교회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가 몸으로서 부름받은 것, 이것은 가족이라는 개념과 조금 다른 의미는 이 몸인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해야 될 사명, 함께 동력해야 될 그런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데요. 가족은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몸으로서의 교회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각자의 분량껏 역사하고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갈 의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계신 가장 큰 사명, 그것은 무엇보다 예배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존재 의미는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서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어떤 다른 이유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뿐 아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을 세우신 이유가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정말 다시 한번 교회가 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하는 말씀도 하시는데, 뭐 인생의 성공자 둘째 치더라도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예배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주를 잘 만나는데, 여러분 간절히 주를 찾는 자를 주님은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찾으면 만나주시는데, 우리가 간절히 주를 찾는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후에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물러서 있거든요.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도 물러서 있고, 그리고 참 이렇게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막 찬송 혼자 하는 거나 우리가 주여 외부에서 함께 막 찬양하는 것은 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라는 게 개인에게 임하는 것과 공동체에 임하는 게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빨리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이 예배가 회복될 것을 우리가 다시 꿈꿨으면 좋겠는데요. 교회가 다른 것을 몰라도 예배를 회복하고 그 가운데 교회당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우리가 정말 마음껏 주 안에서 예배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사모하면서 이렇게 열려있는 예배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전심으로 예배자를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오후 예배 말고는 그래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배의 공동체, 구원의 방주, 우리가 자주 기도하던 내용인데요. 교회는 그 존재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러내셔서 모으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진 소유 삼으신 의미가 있다는 것이 있죠.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기대치가 있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를 통해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혼자 안 놔두시고 성도로 놔두지 않으시고 다시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왜요? 성령이 오셔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니까. 내 증인이 되니까.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성령 강림의 의미, 교회가 세워진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이 하나님의 기대, 그 부르심을 감당할 때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심을 친히 증명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정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런 답답함이 있는가? 우리가 그 불러내신 목적과 어긋나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또 우리를 불러서 이 가운데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24주년을 맞으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내셨는지 또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되, 우리가 한 가족 한 몸으로 세워져 가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심 예배 공동체 구원의 방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인데요. 설문 그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아마 우리 각자가 원하는 교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교회를 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게 기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다운 것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빨간색 벽돌을 씌우고 좀 이렇게 좀 클래식하고 뭐 이렇게 좀 고전적인 이렇게 분위기가 있어야지. 어쩌면 우리 생각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일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렇게 사회적인 봉사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일 수 있어요.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다운 교회는 주님께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 자리에 서게 하며 어쩌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된 공동체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마지막에 한 가지를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가 주저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충성스러운 등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한번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의 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족 한 몸으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고 구원의 방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로 우리가 서게 되기를 함께 꿈꾸며 함께 수고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교회 되도록, 교회다운 교회 되도록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한 것이 있어서 각자의 분량권 역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부르신 교회로의 부르심도 주님 깨닫게 하셔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뜻하신 대로 사용하셔서 교회가 더욱더 온전하고 성장하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